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한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개신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해 옴으로써 거짓된 사랑이 혹귀에 되어지면 요한일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회가 거짓된 사랑에 그들이 눈이 멀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죠. 이 똑같은 말씀을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그 장면을 계시로 보면서 남은 무리 대열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슬픈 얘기죠.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완전히 무엇인지, 죄의 도말이 무엇인지 조사 심판을 또렷하게 가르치기를 주저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전 20장 30절을 보시면 사단은 대량 이단거리를 가지고 들어온다. 거듭나서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가 너무 나란히 걸어가므로 분간할 수가 없을 만큼 치밀한데, 마귀의 마수가 깊이 퍼져 있는데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곰도 들어보십시오. 오늘 연결된 말씀이요,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내 형제여 모친이여 하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어머니에 관한 존경심을 이용하여 그 예수님이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사실을 안 요셉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안정시키고 억압하고 회유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들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 줄 아시고 말씀하셔요. 누가 내 형제야. 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저 읽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짓된 사랑의 눈을 가려버렸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죄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죄의 덜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칭의는 계속 성화하는 순간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하겠습니다. 거짓된 사랑,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그 사랑의 눈을 가리워서 악을 선으로 믿는 것이 옳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지까지 가게 되었다. 누가요? 개신교회가요. 그런 개신교회가 남은 교회를 이단이라고 공격하자 한 발 뒤로 자꾸 물러나려고 그래요. 개신교회는 타락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바벨론. 유일무이한 진리의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처럼 이 재림교회를 가리켜서 이 땅에 주민등록이 없는 교회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정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은 교회에 주어진 진리는요, 뚜렷해서요, 산 등성에 세운 등대 같아서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연적인 결과로 개신교회들은 마침내 모든 선을 악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진,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옹호하는 위치에 서는 대신에 이른바 로마 교회에 대한 그들의 무자비한 견해를 가졌던 것을 초래하고 사과하고 그들이 완고하였다고 이 점에 대해서 교황권의 용서를 구했다. 참, 대쟁투 571페이지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요한일서 2장처럼
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위기에 달하여 있으므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아침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말씀 33장,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하더라.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이라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언의 신. 질문 드립니다. 예언의 신이 뭐죠? 예를 하나 듭니다. 에녹은 예언의 신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언의 계시를 받았다. 예언의 신이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예언의 신이라고 말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언의 신을 통한 선물이라고 말해야 맞죠. 예언의 신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그럼 질문 드립니다.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한 예언의 신의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이다 뜻이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언의 선물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아멘. 동의합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제가 30년간을 연구하니까 성경과 정확하게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음성을 가이질해서 이것은 영감 아닌 것, 성경보다 낮은 것. 충격적이에요. 다시 마무리하면 예언의 신이란 말의 의미는, 예언의 영이란 말의 의미는, 예수의 증거란 말의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라는 뜻이 예언의 선물이에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가슴에 막 절감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성경과 놀랍게 조화되어지는지.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예언의 신을 무시하는지 폄하하는지. 그만큼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22페이지를 조금 더 읽겠습니다. 다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있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란 뜻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파리를 신으로 모시는 신 바알세불. 여러분, 파리를 신으로 모셔. 파리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걸 좀 확대 해석해 드릴까요? 얼마나 우상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엄청 많죠. 그중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는 강력한 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아를 신으로 모셔. 자아를. 자존심.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께 마음이 이끌림 받지 않은 성직자는 한 명도 없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의 주석의 말씀. 너무나 강렬한 성령의 역사가 비쳐나오자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편견과 장벽이 싹 사라져버렸다. 그런 감동까지 받고도 고집 때문에 예수를 거절해요. 기가 막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절했다가 성령의 또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분의 제자가 돼 라고 양심에 고백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전에 그분을 거절하고 비웃었는데 지금 고백하는 것은 굴욕감이야. 참 웃기죠? 여러분 웃기죠? 그들의 굴욕감, 자존심 때문에 또 그들은 불신으로 발을 들여 놓아버린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의의를 사모하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아, 나는 부정하구나. 니고데모처럼 하늘이 얼마나 순결한지, 자신의 상태가 너무나 죄돼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여기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공격했지만 예수의 가르침과 그 용모 속에서 성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정하구나. 주님에게서 비쳐나온 의가 비춰지니까 의가 얼마나 사모되어지는지 제자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교만하여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다. 참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진리를 시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주의 가르침을 맹렬히 반박하기에 힘썼다. 행전 20장 30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 동산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총공격을 하고 있어요. 총공격. 마태 4장 11절 전략회의를 사단에 모집해서 예수를 공격하는 데 이제 거의 실패했다. 전략 바꾸자. 예수를 추종한 이스라엘을 눈물게 해버리자. 거의 성공했다. 이 공격이 어디에 하고 있을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거의 다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요한 8장의 말씀에 주석에 전혀 그들이 옳지 않은데 옳다고 믿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마저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장벽을 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감명을 받았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싸웠고 굴복하지 않았다. 소망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민족을 흩어서 멸망시킬 때까지 이 경험은 무르익어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니신에 여러 번 걸쳐서 다음 주는 제가 한영예배 교과 설교 환송까지 다니엘서를 강의할 것입니다. 성서 중심으로 강의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미리 언급해 드리냐 하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반드시 함께 연구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역사가 계시록에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보고 성경과 주석을 조금 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이 멀어지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저기 4장의 말씀에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하였은즉 이런 말씀을 염두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눈을 멀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 시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데 눈이 멀어 강팍하게 되어지는데 눈이 멀고 강팍해지는 까닭은 빛을 등한히 하고 거절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흔히 그들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그 과정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빛은 말씀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직접적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한 줄기의 빛이라도 우리에게 임할 때 영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그 빛에 대해 등한히 해버리면 한 번이라도 등한히 해버리면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두 번째 나타나는 빛을 그만큼 더 분별하기 어렵게 되어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한 끼 음식은 뭐였습니까? 목숨을 걸었죠. 그 이유를 읽어보세요.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을 통하여 한 번의 부질제가 얼마나 영성에 깊은 관계를 주는 사실을 다니엘은 뼈저리게 느껴서 목숨을 걸고 영혼의 성전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죠. 아멘.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 현직 제사장 숫자가 2만 명 가까이 되었다는데
한 명도 예수를 맞을 준비가 안 되었죠. 한 명도.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 같은 사람이요. 하나 힌트를 드릴까요? 시몬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았을까? 연구해 보십시오. 예언의 신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주어졌다고요? 예언의 신이, 여러분, 예언의 신이. 예언의 신이 주어졌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대요. 알아보았대요. 그 다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지만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려버렸다. 여러분, 왜 이런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전 10장 아시죠?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고의로 기만을 선택하였고 그들은 사단에게 굴복하였고 그때 이후로 사단의 능력이 그들을 지배해 버렸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말씀드릴까요?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심판정에서 그렇게 외쳐요. 우리는 바라바가 우리 왕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연구할 부분이 많지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원치 않습니다. 죄 중에서의 구원을 원합니다고 소리쳤죠. 이 가야바의 비열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펴시겠습니까? 누가복음을 좀 봅시다. 7장을 좀 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되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는 구절을 밑에 우리 정언을 좀 함께 참조해 봅시다. 참 예언신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리새인들은 무턱대고 그리스도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무턱대고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 13장, 요한복음 12장 찾아보시기로 하시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사들은 진리의 증거들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가장 명백한 결론들을 회피하였다. 그들의 완고한 불신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왜곡시킬 만한 것들을 붙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사람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진리를 회피하고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곤 하였다. 그들은 진리를 거역하고 그들이 깨달은 바와는 반대되는 길로 나아갔다. 이는 그들이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으며,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했다고요?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으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네?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죠. 예를 하나 듭니다. 백성들에 대한 신뢰가 다 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유대교회의 조직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유대교회의 조직을 파괴한 자로 취급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마태 23장의 말씀. 백성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끈이 너무나 강렬해서 수많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확신하지만 돌아가면 다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끈을 끊지 않고서는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울 방법이 없는 연고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오리를 폭로해버리잖아요. 폭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신망을 잃겠죠? 기득권을 놔야 되겠죠? 많이 배운 것을 낮춰야 되겠죠?
세리들에게 창피를 당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게 싫어서 뭐 하자? 보지 않으려고 뭐 했다? 눈을 감았다.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기보다는 진리를 배신하는 것이 훨씬 쉬웠대. 그렇게 자존심이 무서워요. 부자 청년처럼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는 하였지만 영생을 얻기가 너무나 비싸다 라고 돌아섰다. 그렇게 말씀하죠. 맞아 읽습니다. 깨닫지 않으려고 마음을 강팍해 하였으니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그들의 죄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왜 서기관들이 눈을 감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 수 있을까요? 즉 예수의 말씀을 계속 수용하고 성령의 음성 앞에 복종하려 하니까 그들의 죄가 고침받을까 뭐요? 예를 들면요, 부자들은 돈이 아깝고요,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한테 머리를 숙여야 되니까 뭐 합니까? 자존심을 다 포기해야 되고요, 굴욕감도 견뎌야 되고요. 맞나요? 부모가 자녀 앞 무릎 꿇고 야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려니까 부모의 자존심이 또 흘러가지 않고요. 이런 여러 연구 때문에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눈을 감았다. 여러분 연예실을 보면 눈이 밝아집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성경 구석구석들이 얼마나 또렷하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양심적으로 우리 교인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성경 예언신 가지고 큰 빛, 작은 빛, 그것도 인간의 논리에 불과해요. 연구해 보십시오. 성경은 큰 빛, 예언신 작다 말의 의미가 뭐라고 배웠죠, 저한테? 밸류, 가치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뭐요? 예, 자세하다. 작다라는 예언신의 말씀은 자세하다 뜻의 의미에서 작은 빛이란 말이 의미요, 작은 빛. 성령의 말씀은 영감은 등급이 절대로 없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등한히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예레미야 48장을 좀 펴십시오. 예레미야 48장. 이 말씀도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을 연구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48장 11절만 좀 읽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산이 이 부분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였으므로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간단히 말합니다, 별로 삶에 시험이 없어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그 모압을 표현하기를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간단히 말합니다, 라오디가 교회 형편을 말하고 있대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품새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정언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편가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얼마나 강도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질서가 있다. 48장 말씀만 읽고 아침을 마무리합시다. 48장 10절 12절 꽤 길지만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조절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은 아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질서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요, 두 단어입니다. 복종과 순종이요, 복종과 훈련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갈급한 만큼 주실 것이고 내 마음속에 성령을 거절하는 만큼 성령은 또 떠나가요. 복종과 훈련의 질서에 따라 성령은 역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성령께서는 보십시오, 항거하는 인간의 저항력보다 더 큰 힘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행전 5장의 말씀, 성령 누구한테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만 더 주실 거예요. 맞죠? 예를 듭시다. 성령에 응고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거두어져요. 떠나요, 여러분. 성령도 깊이 연구할수록 성령께서 뭐 할까요? 더 많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반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또렷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거절하자 더 강력한 강팍함이 더 심하게 임하는 거예요. 비례예요, 비례. 질서예요, 질서. 심은 대로 거두어요. 뿌린 대로 거두어요. 대전서 1장의 말씀. 성전이 불타고 시체가 산처럼 쌓여지고 시체를 밟고 있으면서도 서기관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조금만 참아라. 구원이 임한다. 이를 법령이 임하고 매목거리 발동이 되어지고 핍박이 오면 여러분 다 흩어집니다. 조직은 끝나요. 끝나요. 그때 여러분들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앞으로 시험을 받을 때가 온다. 그때 목사가 없어요. 장로님도 없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가진 엄마 아빠들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염두하고 키우시래요. 지금 아이들 그런 때를 살게 될 거야? 살게 되죠. 그래서 알데이스인들은 침묵하는 방법,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을 다 연습했대요. 왜요? 그런가 성경을 빼앗길 때가 옵니까? 오죠. 홀로 심판대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가 오죠.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자, 빨리 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면과 충고를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분이셔요. 좀 넘어가세요. 모압을 말합니다. 그 밑에 말씀.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져서 품성의 결정이 보이지만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점을 고치지 않는다. 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옛 생활 방법을 청산하지 못하고 생각과 방법을 바꾸지 못한다. 모압처럼 냄새가 안 변하고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쭉 넘어가세요. 면밀히 자신을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세히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엉뚱한 일에 바쁘죠. 그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반면에 미미한 노력으로 이 결점 고쳐야 돼. 그래야 되는데 라고 미미하게 깨닫고 그 의무를 행함으로써 그 기도를 생활해 보려고 하였다. 시도해 보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냄새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왜요? 하나님의 봉사사업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들을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 그럴 때 그들의 길과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만족히 여기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내두시죠. 쭉 넘어가서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요. 그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육체, 도덕, 정신적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 훈련을 감당해야 한다. 그의 비례해서 성령께서 뭐 할 것입니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내 형제여 모친이요?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성령 역사에 순복하는 사람만 그분의 형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겸손히 순응하셔서 하늘의 분위기가 여러분 속에 가득 메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사야는 아버지 하늘 성소 안에 벌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압도당해버렸고 입술까지 부족한 사실을 깨닫고 그는 탄식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성소 안에 사물의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성령께 온 마음으로 순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고 먼저 빛을 받은 사람에게서 이 심판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진데 문자적으로 대속죄의 자락에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일을 하건 집을 짓건 선교를 하건 뭘 하건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행하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교회의 여러 영적인 사항들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겸손히 받게 하셔서 슬픈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성취의 준비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과 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체험적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 달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호흡처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명상하며 해가 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경험을 통하여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경험이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